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또 인사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분 옆에 분들 좀 인사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가 별거 아닙니다, 그죠? 이게 새해예요. 제가 이제 세월이 한 25년, 근 30년 가까이 지나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화를 내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1학년을 입학하면서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신대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신학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는 엄청난 전환점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신학교에 가면서 많은 생각, 많은 기도,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신학교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학기, 1학년 첫 학기에 여러 가지 필수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 되면 웬만큼 아실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정말 그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한국에서도 탁월한 책도 쓰시고 공부도 참 많이 하신 박사님 교수님이시고 나중에 이제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수업이 필수로 이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시간 듣고 이내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내용은 정말 알차요. 정말 내용이 꽉 차 있는데 그분이 강의하시는 스타일이 그냥 상향 15도를 딱 보시고 학생들 전혀 눈을 안 주셔요. 딱 이쪽 보시고 그냥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끝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글 쓰는데 소위 만연체라는 게 있죠. 그렇게 아주 쫙 늘어지는 글쓰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의 이 강의는 만연체를 지나서 지루체로 지나가셔갖고요. 이게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작이 어디였는지 이게 끝이 어딘지를 정말 아무리 집중을 해도 이게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같은 꼬리를 물고 강의를 하셔갖고 한 10분, 15분 집중해서 듣다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정신줄이 팍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이제 강의대로 하시는데 이제 아이 컨택도 안 되죠. 이게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죠. 어디서 끝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때부터 아예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그냥 강의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 책을 좀 보면은 참 알차게 쓰시고요. 정말 강의는 참 좋으신데 소위 딜리버리라고 그러죠. 이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도 그 교수님 생각하면은 저렇게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김훈이라는 소설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테고 또 그분의 책 한두 권은 읽어보신 분이 있을 터인데요. 근데 그분의 글 쓰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글이 간결해요. 단문으로 아주 빠르게 문장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소설이 이순신 장군을 쓴 칼의 노래라든지 또 현의 노래라든지 또 남한산성 이런 여러 가지 역사 소설 주로 쓰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신문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글쓰기가 아주 그냥 스피디하게 단문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서 이렇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어져서 지루하다 그런 느낌을 전혀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휙휙 읽어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돼요. 왜입니까? 단락이 아주 짧게 바로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계속 책 속으로 끌어들어가는 그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글쓰기든 말을 할 때든 강의를 할 때든 어떤 매듭을 짓는 거 아주 중요해요.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를 모르게 되고요. 말하는 사람을 알아도 듣는 사람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나무들을 보면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자르면은 나이테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무들은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1살, 2살, 10년, 20년 그 나무가 몇 년을 살아왔는지를 나이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테는 일종의 하나의 나무로서는 하나의 매듭이에요. 하나의 단락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열대 우림에서 자란 많은 나무들은 대개 나이테가 없습니다. 왜요? 사계절이 계속 여름이니까 나이테가 생길 수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희미하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열대 우림에 있는 나무들의 나이테를 우리가 알아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나무들이 나이테가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테는 나무에게 있어서 하나의 매듭을 짓는 거고 하나의 단락을 짓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잘 아는 것처럼 나이테가 단단한 나무들은 좀 나무 목질이 단단해서 쓰임새가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테가 없는 열대우림의 나무들은 약간 좀 무른 나무들이 되어서 쓰임새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 있어요. 단락단락을 잘 짓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매듭을 그냥 이게 짓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우리가 뭐 다 100% 판단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나 우리 모든 사람들도 어떤 인생의 매듭과 단락을 잘 짓는 사람을 비교적 선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를 보면은 120년을 살게 되는데요. 120년의 생애가 분명하게 단락이 있어요. 처음 40년은 애굽 궁궐에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식견을 넓히는 그러한 세상의 초등 학문을 배우는 그런 좋은 일기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혹독하게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분명하게 매듭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매듭이 지어지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불타는 불꽃 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40년간 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는 40년 분명하게 누가 봐도 매듭이 탁탁 지어지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30세까지는 자기 자신의 삶, 가정의 삶을 분명하게 어떤 그 사적인 삶을 사셨지만은 30이 되자마자 딱 매듭을 짓고 그때부터 3년간 정확하게 공생애로서 넘어가는 그런 단락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가정을 떠나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로 딱 들어가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단락이 지어지고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이 밤에 이제 보통 평상이면은 다 주무실 시간인데 이 밤에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같이 있고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왜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우리가 어제 안 하고 또 내일 안 하고 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소위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인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듭 짓기입니다. 단락 짓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우리가 칼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나누기가 참 애매한 것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그날이에요. 솔로몬의 말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3년도를 달력에 의해서 보내고 2014년도를 맞으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에 매듭 짓기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에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자칫하면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어떤 시간의 매듭을 스스로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주는 것은 상당하게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시간표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좀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피자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죠. 근데 저거는 실은 제 막내의 이제 여름 방학 이제 시간표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방학 시간표를 짜면서 이제 여름 방학 때 꼭 계속 붙여놨다가 이제 쓰레기통에 보낸 걸 제가 보고 이거 보니까 좀 쓸만한 뭔가 떠올라서 제가 좀 몰래 찍었어요. 찍으라고 그랬더니 자기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막 또 여러 가지 말하는 거 알았어 안 찍을게 하고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살짝 찍어놓은 건데요. 여름 방학 때 하여튼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뭐 이런 모형을 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쭉 나름대로 그러한 시간표를 이렇게 좀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초딩 학생이 저런 시간표를 굳이 방학이 시작할 때 그린 이유가 뭘까요? 저 그리지 않아도 그냥 방학 한두 달 그냥 잘 지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저렇게 12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고 아침 먹고 이 닦고 어디 가고 뭐 하고 TV 보고 왜 이런 걸 왜 해놨을까요?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물론 선생님들의 권유가 있었겠지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매듭 짓기를 하는 거예요. 단락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옛날에 해보셨어요. 누구나 다 이런 거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한다고 이대로 되는 것은 거의 안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놓은 사람과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사람은 하루가 다릅니다. 방학이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죠? 이들 100% 실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비스무리한 걸 해놓으면 뭔가 우리가 유익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도 분명히 자기 인생의 매듭 지음을 경험한 분인데 곧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위대한 단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깥에서 그 위대한 단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소위 역사에서 위인이다, 큰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분들의 전기를 보든 생애를 보면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언젠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뭔가 큰 인생의 단락들이 있는 것을 우리 흔히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죠. 큰 위인이 아니기에 어떤 역사로 움직일 만한 큰 단락이 우리에게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은 단락들이 저는 저대로 있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러한 저러한 시간의 단락들, 인생의 어떤 매듭들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있으신 줄로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녹슨 고철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져서 벌써 전혀 새로운 쇠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연약한 인생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의지가 달라지고요, 목표가 달라지고요, 꿈이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새로워진 모습을 결정적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청하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절히 청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죽음, 병, 실수, 실패, 낙심, 이 모든 것들이 어디부터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곧 죄로부터 우리 모든 인생의 고민과 아픔들이 시작이 되고 갈등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워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새해를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며, 정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가,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목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뿐 아니라 내 자신이 화목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사는데,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 같습니까? 우리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요? 우리 사춘기 애들한테 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좀 못 살게 구는 부모일 수 있을까요? 애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못 살게 구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못 살게 달달 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여러분 문득 보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정말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용납을 못 해줘요. 내가 나한테 화날 때가 많다고요. 내가 나한테 실망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갈등으로 내 안에서 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학생들의,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기랑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날 때가 사춘기예요. 그래 뭐랍니까?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요. 나 이렇게 못생겼네?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난 또 왜 눈이 왜 이래? 난 코가 왜 이래? 내 성격 왜 이래? 하여튼 그 한두 가지 가지고 계속 누가 누구를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그냥 이쁘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내가 나를 그냥 학대하는 게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그게 달할 때가 사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 철이 들면서 나한테 이런 장점, 이런 단점, 뭐 오케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조금씩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나와 화목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와 가장 불화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정말 인내를 가지고 이제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를 가장 못 살게 구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하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 힘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내가 나를 화목하게 돼요. 내가 나를 용납해 줍니다.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구나. 오케이. 나한테 또 이런 장점이 있구나. 감사하다. 하여튼 이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밝음이든 어둠이든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용납해 주는 진정한 용기에 이를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뭔가 꽃을 피우게 되고요, 자기다움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내가 나를 용납해 줄 때, 내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인간은 100% 절대 없습니다. 한쪽 좋은 것, 한쪽은 부족한 것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 보지 마시고요, 좋은 것 보시면서 내가 나를 좀 칭찬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뭐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요, 키가 크지도 않고요,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없고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가끔은 저한테 다른 사람한테 없는 한두 가지 이런 거 조금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저 스스로 칭찬해 줄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 제가 막 피곤할 때는
잠자리에 들면서 제 발을 제가 좀 붙들고 손으로 이렇게 좀 쓰다듬으면서요, 하루 종일 되게 수고했다 하고 이렇게 제가 제 발을 좀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좀 제 스스로 발한테 칭찬할 때가 있어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좀 피곤하시고 앉아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뭐 손이든 발이든 어디든 한번 한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한번 좀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시고 아이 수고했다 고마워 한번 좀 여러분 해 주실래요? 여러분이 안 해주시면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한번 좀 머리든 눈이든 한번 좀 고마워 참 수고했어 한번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 마음이든 뭐 육체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몸도 나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해요. 우리 몸도 나한테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와 화목하는 거 정말로 인생 행불행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있다고 보셔도 과히 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내가 나와 화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여유가 생기고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그 화목한 힘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흐름을 본다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하면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일이 그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정말 어려워요. 아마 한두 번은 이를 악물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러나 자연스럽게는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와 화목한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화목할 수 있고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와 똑같은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흐름 역시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조그만 간증이 있다면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를 극심하게 지날 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도 힘들고요, 내가 나랑 화목하기도 힘들고요, 또 사춘기를 겪는 애들과 제가 화목하기 정말 힘든 그런 시절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뭔가 확 화목하는 어떤 계기가 저에게 분명하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과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애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도 그렇게 눈에 거스르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다 용납이 되고요, 다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저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저랑 화목하는 게 그 다음에 그 품 안으로 이제 이렇게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화목이라는 것은 이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과의 화목, 내 자신과의 화목,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 화목들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나름대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할 일이 참으로 많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고요, 그것은 곧 내가 나와 화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일들과 화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진정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화목 제물을 구약의 사람들은 번제로 드렸듯이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마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시고요, 내 자신과 내가 정말 화목하시고요, 그 연결선상에서 우리 가족과 자녀와 이웃과 우리 교우들과 사회와 역사와 더불어 화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